할렐루야. 이렇게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이렇게 합시다. 내게 이루십시오. 다시 한번 나를 통해 이루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역사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상황은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 잘못 선택했으면 그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할 어려움, 고통, 아픔, 슬픔을 당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잘못된 선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가운데에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르게 서고 다시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깨닫고 믿음을 세우는 것이고, 혹 늘 올바른 선택,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평안이고,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난 세월이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최소한 오늘 이후 내 미래의 상황 속에서는 결국 선택은 내가 하게 되어 있는데, 내 선택이 그분의 뜻에 부합되게 선택해서 그분의 은혜를 늘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또한 삶을 누리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일생일대에 또 이런 경험을 하다니 계엄 선포령이지요. 저는 일찍 잠을 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잠을 고운하게 청하고 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아들한테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핸드폰이 이렇게 울어서 딱 봤지요. 아들의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시간에 아들이 전화를 한다. 아버지가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지 분명히 알 텐데 이 시간에 전화를 한다라고 생각됐을 때에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신변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 시간에 전화할 리가 없지. 여보세요?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계엄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나, 이게 무슨 뜬금없는 계엄령이야. 지금 무슨 계엄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죠. 야, 무슨 소리야, 무슨 계엄이야. 그랬더니 계엄 선포됐으니까 내일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이게 믿기지가 않아서 일어나 텔레비를 틀었습니다. 그랬더니 국회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계엄령이 국회를 들어왔고 시민들이 경찰을 막아서고 계엄군들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깨고 국회로 진입을 하고 보좌관들이 막 의자와 집기들을 막 세워가면서 문을 못 열게 만들고 몸싸움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믿기지가 않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몇 개월 전에 민주당에서 그런 의견을 자꾸 물어서 누가 설마 이렇게 했는데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교회 계엄을 한번 간접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계엄이 얼마나 무서운 줄을 압니다. 1980년도 5.18 민주항쟁 사건을 계엄군이 진압하러 들어가서 몽둥이와 총으로 엄청난 가해를 하고 유린을 하고 죽여버리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경험한 세대 속에서는 이게 보통 무서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MZ세대들은 아마 최근에 영화 서울의 봄이란 영화를 통하여서 전두환 군부 정권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지를 아마 영화를 통해 보면서 깊이 공감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의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구나. 그렇게 지켜온 민주화구나.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은 공감으로 알았지만 나이를 드신 분들은 아마 몇 차례 계엄들을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바처럼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쿠데타, 내전, 반란, 전쟁, 폭동, 국가적인 재난 상태로 말미암아 국가가 이걸 통제하지 못할 때에 통수권자가 계엄을 발동시켜서 그 모든 걸 통제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그러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계엄이 선포되었고 군인들이 입법부를 침입해서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계엄이 선포가 되어지면 대통령은 국회에다가 통보를 하고 국회 의결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결해 주면 발동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의회가 못 모이도록 거기에 진입을 했고 국회의원들을 다 잡아가려고 온 거 아니에요. 헌법을 위반해버린 거예요. 계엄 선포되면 국가의 입법부인 국회의원들을 가장 앞장서 보호해줘야 되거든요. 군인들이. 근데 군인들이 잡겠다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참 놀란 것은 뭐냐면 그 시간에 어디서는 시민들이 많이 왔을까? 여의도에 많이 모여서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가지고 계엄군하고 몸싸움을 하는 거예요. 몸으로 막 밀치면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야, 역시 대한민국 시민들은 깨어있고, 야, 시민들이 정말 위대하다. 총을 든 계엄군과 몸싸움을 벌려가면서 막는 걸 보면서 적지 않게 감동을 받았으며 적지 않게 큰 위로가 되었고, 야, 위대한 시민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소추안이 발의가 되어서 표결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결정되어지자 광화문의 시민들은 환호를 지릅니다. 만세를 부르겠지요. 여의도 앞에 모인 시민들은 탄식과 눈물과 한탄과 분노를 갖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누구는 탄핵이 거부됐다 하고 환호하고 웃고 있고, 누구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한탄하면서 분노하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고 이것이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가 감당하고 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라기 이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다 우리가 선택한 것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선택한 것인데, 이 모든 결정이 국민에 의해서 되어진 것인데,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서게 할 것인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당의 이기주의가 아닌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 그거에 대한 행동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의 선택 결과이니 우리는 여기에서 어려움이든 좋음이든 간에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할 수 있을까?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라 한다면 믿음으로 감당해야 될 것이고, 감당해야 할 축복이라 한다면 또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그 또한 감당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미 임신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이 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야곱은 그 순리적으로 오는, 순종하고 나아가면 순리적으로 올 것을 그는 거부해버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고향 땅에 못 오고 아버지의 임종과 어머니의 임종을 보지도 못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합니다. 그냥 순리대로 순종했으면 그냥 오는 장자의 축복이 있을 것인데, 잘못된 선택이 그로 말미암아 마음의 고통과 외로움과 삶의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 속에 여호와 역사가 없었느냐? 아닙니다. 그 선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계속 일을 해가시는데, 그에게 12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12아들이 훗날에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그 일을 통하여 딱 한 가지를 배웁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애당초 순종했으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선택을 잘못해서 고생하고 얻은 교훈은 야복강에서 고관절이 위골되어져서 평생 장애로 살아가는 경험을 하고 나서야,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리라 라고 하는 걸 그때가 배웁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께서 하신 이름이, 야,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바꾸셔요. 비록 잘못된 선택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에 계속되고 있었고,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는 주께서 기뻐하신 사람으로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동산 바울교회도 다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계속해 가실 것이고,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에 오늘의 일을 당하고 있지만 이 모든 일 가운데에도 내 판단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당신의 일을 펼쳐가고 계실 것이니,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선택하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듯이
이 세상 21세기에 지금에 필요한 인재는요, 융합적인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냥 하나만 잘하는 인재가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서로 조합하여 융합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혁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도 뭔가를 도전해보고 뭔가를 시도해보고 새로운 것을 찾아보고 그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재죠.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미국에는 그러한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크라는 사람, 또 애플의 창시자 고인되었던 스티브 잡스, 테슬라 경영자 앨런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요, 독특한 혁신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위험을 감수하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끝없이 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마음속 호기심과 열정이 그들을 앞서게 만듭니다. 이 미국은 학교에서나 정부에서나 또한 기업에서나 교육함에 있어서 스팀이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을 이미 접목을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팀, 약자인데요. S라고 하는 것은 사이언스, T는 테크놀로지, E는 엔지니어링, 공학이죠, 공학. 과학, 기술, 공학, A는 아트, 예술, M은 수학, 매스매틱스. 이 모든 것을 융합해가지고 한 가지만 아니라 이게 다 서로 공유하게 하고 통용하게 하고 집합해서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교육을 지금 애들에게 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똑같이 일로 가 이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서로 융합하여 집합하여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의 교육을 미국은 이미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그 나라는 더 앞서가겠지요.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대요. 한 명의 인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답니다. 그러한 인재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얼마나 희망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 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그 시대를 주도합니다. 선지자가 등장하면 그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요. 스사가 등장하게 되면 스사가 있는 시대에는 평안함이 이루어집니다. 한 명이 그 시대에 그 지역에 그 민족의 평화를 이끌어가요. 사무엘 한 사람이, 모세 한 사람이 200만 인구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옵니다. 한 명의 사람이. 그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한 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더욱더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한 인물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죠. 마리아.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여성.
마리아를 뛰어넘는 인물은 없습니다. 여성 중에. 오늘 그 마리아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내 인생 가운데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니까 가장 위대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낳은 그 어머니보다 마리아가 얼마나 더 훌륭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됐을까 할 때에 첫 번째 이유는 다 같이 한번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그 시대에 쓰임받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경 속에 마리아가 어떠한 인물이었다는 것은 별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주께서 부르기 전까지 마리아가 어떠한 존재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에게 와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리아가 은혜를 받을 만하게 출신이 어디이며 신앙이 어떠며 그의 믿음이 얼마큼 크며 공부를 얼마나 했으며 경험이 얼마큼 되며 인격이 어떠며 이러한 거에 대해서 아무런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마리아에게 와서 천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인데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여성을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믿습니다. 쓰임 받고 싶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오셔서 내게 은혜 주시기 원하세요.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받지 아니하면 은혜 역사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조건이 있지 않아요. 어떠한 자격이 있지 않아요. 주님은요, 사람 부를 때에 완벽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력이 되고 인물이 되고 실력이 되고 배경이 좋고 이렇게 조건을 봐서 어느 정도 올라가 있으니까 뽑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주님은 그냥 은혜 주시고 그가 그 역사에 쓰임받도록 주님께서는요 그를 만들어 가세요. 아브라함 40년 걸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정도의 신앙을 얻기 위해서 40년 걸렸습니다. 모세 그 또한 40년 걸렸습니다. 여호수아 모세 앞에서 4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훈련시키셔서 모세가 되게 했고 아브라함이 되게 했고 여호수아가 되게 했고 야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앞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
내가 오늘 여기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의 증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있다. 말씀에 내가 집중하고 있고 감동받고 있고 말씀을 통하여 뭔가 내 마음에 끌어오르는 것이 있다. 그건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있지 아니하면 그것이 들리지 않지요. 그저 지루하고 졸리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예배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이미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뭘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역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를 입을 만한 훌륭한 인품이 있다거나 신앙의 능력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물론 미안합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 그래요. 제가 저를 볼 때에도 그렇게 은혜를 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주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준비 안 됐으나 계속 주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놀라운 큰 축복이에요. 오늘 마리아가 그의 태중에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는 큰 이유는 뭐냐면 여자야 네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느니라. 은혜를 이느니라. 네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렇게 그냥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오늘 마리아에게 주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 그가 한 시대에 인류사에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임신하고 그 후의 행동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이 마리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셨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천사가 와서 그래요. 보라,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직 약혼을 했으나 남편이 내게 있지 아니한데, 남편이 나와 같이 동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러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믿을 수 없는 일이죠. 반문한 거예요. 그러냐? 그런데 말이야, 다 같이 한번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읽어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야 마리아야,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말이야, 성령께서 네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네 온몸을 덮을 거야.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러면 네가 아이를 임신할 것이고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많은 사람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천사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감동도 생기죠.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야 마리아야, 못 믿겠느냐?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 그는 늙었지 않느냐? 지금까지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이었으나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이미 임신했고 이미 뱃속에 6개월 된 아이가 있다. 가서 봐라. 이 말이 거짓말인가? 즉 주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아직 그의 믿음이 온전치 않지만 그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주의 권능이 너를 덮을 것이야. 그리고 이미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있어. 그 늙은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니?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아닌데. 정말입니까? 가봐라. 가봤더니요, 정말 엘리사벳이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천사께 하신 말씀이 그래요. 37절 따라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야,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어. 네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임신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 같으니 봐라. 이미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것처럼 너도 아이를 갖게 될 거야. 여러분,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쓰임받고 싶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녀이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늙은이지만 세례요한을 이미 임시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이를 가질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아요. 너 믿느냐? 이걸 진짜 믿느냐? 너 낳고자 하느냐? 예, 낳고자 합니다. 그래? 이리 와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너 낳을 것을 믿느냐? 내가 기도해 주면 낳을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나음을 입어라. 실로와 모세 가서 진흙 씻어라. 네 눈에 있는 진흙 씻어라. 예수님, 날마다 제 세수하거든요. 늘 더러운 거 씻습니다. 근데 늘 눈은 안 보입니다. 하물며 오늘 가서 씻는다고 해도 내 눈이 떠지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반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니까 예, 제가 믿고 가 씻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혈루 근원 환자가 피가 늘 나는데 그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의 옷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나가서 주님을 만져요. 그랬을 때에 그 믿음이 그의 피의 근원을 말리시고 건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거든요. 주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쓰신다고 한다면 필요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은혜에 대한 반응, 믿어야 돼요.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주님은 능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그분께서 하실 것이라고 믿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순종을 동반한다. 할렐루야. 믿음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믿지 아니하니까 뭐 하네요? 그 뒷얘기 안 하네. 믿지 않으니까 뭐 안 해?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예, 제가 믿어요. 제가 믿는다고요. 예, 믿어요.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믿어요. 예, 믿어요. 근데 기도 안 해. 그럼 믿어야 안 믿어? 말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안 믿는 거예요. 예, 기적이 임할 줄 믿어요. 말씀을 이룰 줄 믿어요. 라고 강하게 얘기하지만 결국 내가 행하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요,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8절 같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어요. 그 모든 말을 듣고 하는 말이 그래요. 주여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그랬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여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여러분, 종이란 말의 의미를 아시죠?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 순종치 아니하면 그 주인이 죽일 수 있어요. 오늘 마리아가 그 말씀 고백하는 게 뭐냐?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계엄 선포에 있어서 출동한 군인들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각 부대의 사령관들에게는 책임을 물 겁니다만은 병들에게는, 하사관들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군대는 상명하복이에요. 군인들은 그냥 명령하니까 온 거예요. 또 명령했기 때문에 시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군이에요. 그거 없으면 군대는 움직이지 않겠지요. 제가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예, 제가 종입니다. 그러니 주인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할 때에는 마리아는 많은 일을 감수하겠다는 결정이 있었어요. 일단 법적으로 남편인 요셉을 설득해야 돼요. 물론 천사가 이미 말씀했겠습니다만은 그 남편 만나서 요셉에게 법적으로 여보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요셉에게 이 아이가 내가 나쁜 일에서 얻은 아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게 아이를 주신다 말씀했어요.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요. 요셉은 설명해서 요셉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였습니다만은 사회의 시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 마리아 요셉 결혼 안 한 거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안 한 거 알고 있는데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고 아이를 낳아요. 요셉이 아무리 마리아를 커버해 주어도 사회적인 시선과 냉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인 남편이 커버해 주고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것은 그 시대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오명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걸 다 포함한 허락이에요. 제가 앞으로 내게 다가오는 모든 그런 비난들과 조롱들과 비웃음들 제가 다 감당해 내겠습니다. 제가 종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공생의 시간 동안에 주께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그 고향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보고, 알지요, 동네에서 컸으니까.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저자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자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놈은 애비가 누군지 모르는 놈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선이 아니었어요. 옳은 말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건데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속에 조소와 비아냥이 숨어있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그걸 다 감수하고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상황에 안 맞아서, 형편이 안 돼서, 이해가 안 돼서, 내 마음에 허락이 안 돼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중에 한 게 아니라 내 상황 때문에 안 해요. 내 기본적인
가치관 때문에 안 해요. 쓰임받을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께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모두가 그 믿음대로 꼭 순종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직장과 사회를 향한,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한 거룩한 사명들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